인생 삶은 역전의 역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2023년도 하나님 우리 대전은복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2023년도 우리 대전 복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 다음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면은 시작은 미약해도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역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나오고 있는데 본문 사사기 6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직업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파는 벌목공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안도 평범한 집안이고 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평범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기드온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는 왕 대신에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사사 시대의 기드온이 사사로 선택을 받고 그래서 미디안의 그 압제 통치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이 나라를 평온하게 통치를 했느냐? 40년 동안 나라를 평온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대통령 5년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으로 일을 할 때마다 진짜 뭐 현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것 없이 대통령 할 때마다 평온해요, 대단해요? 대단하죠. 하여튼 뭔 일이 생겨도 생겨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드온은 40년 동안 평온하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40년 동안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벌목공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고 나라를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온한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역전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역전 인생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원망 불평의 마음이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도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 전에 사사가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거든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이 사사로 있을 때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하지요, 먹고 살만하지요, 팔뚝에 막 기운도 넘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평온함과 부유함과 팔뚝에 힘이 넘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우리 사사기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 행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넘겨주셨다? 7년 동안.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고통을 줬느냐면요, 먹을 것을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싹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배가 볼록 나오는 부항키 들어가지고 애도 덜 만들고, 또 군사 훈련을 하고 싶어도 무슨 칼이나 창을 뭐 휘두를 만한 기운이 있어야 군사 훈련도 하지. 그냥 아주 먹는 것을 남겨뒀다 남겨두지 아니했다. 양이나 소도 남겼다 남기지 아니했다. 이제 정 먹을 거 없으면 소라도 때려 잡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예 그냥 먹을 것을 전부 싹 그냥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내가 화나가지고 내가 바빠가지고 두 끼 안 먹는 것하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3일 일주일씩 굶으면은요, 진짜 그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죠. 여러분이 굶주림의 고통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궁핍함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사기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먹을 것 싹 뺏어갔지. 짐승도 다 뺏어갔지. 눈은 쑥 들어가지. 다 굶어서 막 쓰러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누구를 이제 부르셨느냐?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아무리 먹을 거 다 뺏어가도 다 뺏겨, 능력껏 숨겨, 땅을 파고 숨기건 잿더미 속에다 숨기건, 하여튼 어디다 숨겨도 사람이 다 먹고 살라고 또 숨기게 돼 있어. 그렇죠? 이제 싹 뺏어갔어도 기드온 집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숨겨놓은 밀을 갖다가 이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을 다 뺏어간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드온이 이 밀타작을, 그 밀타작하는 곳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이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었는데,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타작하다가 걸리면은요, 이런 먹을 거 다 내놓으라 했더니 이것들이 숨어가지고 밀타작에 하고서 막 머리 다 뽑아놓고
우리나라 말로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이 밀타작을 숨기려고 하니까 이제 포도주 틀에서, 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다 이제 밀타작 하는 데만 감독으로 다니지, 포도주 틀에서 그거 할 줄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이제 막 조마조마하게 혹시라도 누가 오면 들킬까봐, 예? 근데 숨어서 이제 밀타작 그러니까 들킬까봐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뭐 하시도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좋은 말 해준 거요, 염장 질르는 말을 해준 거요? 아니, 좋은 말 해준 거지. 천사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좋은 말 해줬죠. 천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요. 예?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해야 돼요? 천사님, 그렇잖아요. 천사님이 나타나시다 깜짝 놀랐어요. 미디안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아유, 천사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맞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 막 좋은 말 해줬더니 그 말에 대해서 기드온이 항변을 합니다. 자, 본문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해줬잖아요. 그 말을 탁 받아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먹을 거 다 뺏겨서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나도 혹시라도 붙들리면 모가지 잘라질까봐 막 지금 포도주 틀에서 거기가 숨어서 이렇게 하고, 근데 무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이게 지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셔서 지금 이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함께 오신다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며 왜 툭 떨어져?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며 왜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에 원망 불평이 충만하니까,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 얼마나 참 좋은 말이냐고. 좋은 말 해주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요? 이런 일이, 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의 마음에 원망 불평이 충만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도 그냥 본인도 모르게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의 마음을 이제 기드온이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감사, 또 불순종과 원망 불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감사 마음이 충만해지고 감사 언어가 충만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래서 감사하고, 예? 부부간에도 돈을 좀 못 벌어오고 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보 내가 진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예? 당신 내가 진짜 너무 잘 만난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부치게도 붙여주고,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막 하면은요,
2023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풀어지고 열려지고 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오. 듣는 부인 남편이 야 이 사람아 뭐 감사할 일이 뭐 있다고 뭐 감사 뭐 감사할 일 있어 여기서 막 감사한다고 여보 너무 감사해요 여보 감사 같은 소리 그만이야 이런 사람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은 치료받으러 가야 돼. 응?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감사의 언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정복합니다. 왜? 불순종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의 마음이 생겨지고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대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절대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건에서도 원망,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와요. 자, 누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결과 하늘의 보고의 문을 내가 다 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그때 잘했더라면은 우리 집이 지금 명절날 이러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네. 그러면은요 때를 따라서 자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다 이 땅에 때를 따라 뭐 내려주신다? 피를 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원망,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막 쏟아내니까 때를 따라서 은혜의 비, 형통의 비,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가 절대로 못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 아니 뒤로 넘어지는데 뒤통수가 깨져야지 코는 왜 깨지냐고. 에? 뒤로 넘어갔는데 또 이만한 돌멩이가 막 머리로 툭 떨어지고 코도 깨져 머리도 깨지고. 응?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이 떠납니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손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저 사람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 손만 대면은 복되게 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그래서 하늘 문이 닫혀진 사람이냐.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손대는 것마다 묶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꼬여지니 이런 사람하고 함께 동업하면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벼락 내리다가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벼락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웬만큼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떠난 상태에서 사람이 막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 가지고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막 쌍코피 나도록 열심히 하네. 근데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 그래 가서 막 잘못된 데다가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머리 쓴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요만큼 잘못 가도 한참 문제가 되던데 막 지구 반바퀴 돌아가도록 똑똑한 머리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멸망도 그래서 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노름한 사람이 다 부자 됐어. 노름해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날 새가면서 열심히요. 재밌어. 예?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내 인생이 성공하고 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역전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 역사의 통로를 딱 차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막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네? 역전 인생이 되려면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원망 불평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3년도에 싹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사람이 조금 어리뚝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진짜 조금 정상 같기도 하고 0.2%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좀 이상하다. 근데 또 보면 또 아니요. 근데 좀 이상해. 에?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면 약간 0.3% 띠래가지고 사촌한테 그냥 후딱 넘어가서 사면 안 되는 땅을 그런 거 후딱 샀네. 누가 봐도 재개발도 안 되고 저런 땅을 왜 사? 근데 똑똑한 사촌은 그 약간 0.2% 부족하니까 어떻게 홀려붙여가 그냥 후딱 도장 찍고 사게 하고 돈 받아갔어. 그런데 그냥 그게 재개발이 풀려가지고 어리뚝해서 그냥 해서 샀는데 거기서 대박 나. 똑똑해가지고 사람 홀려붙여가지고 막 했는데 쪽박 차고. 여러분, 인생은 우리 그런 일 수없이 보잖아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서 도우심의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 연약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복되게 해주시면은 역전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 인생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 열등의식을 극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심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평소에 이제 자기 집안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집은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고, 극히 약한 집안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무한 자다? 작은 자다, 작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심한 열등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해도 조금 이렇게 기도원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도 이 기도원은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 본문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하라? 예, 내가 너를 뭐했다? 보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집은 므낫세 자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무한 자다? 작은 자다. 막 끊임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도 막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고 막 따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14절 친히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능력 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 내가 구원하게 해주겠다. 그래도 막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데 왜 뭔? 아니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맞죠? 사람이 열등의식에 붙들려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이 부정적인 안경, 비판적인 안경을 딱 끼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 해석을 비판적으로 해.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을 쌓아놨다가 귀만한테만 막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 아니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 주려고 직원들보다 수십 배 막 피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거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돼? 여러분들 집안일 마음대로 돼? 어떻게 설 음식 마음대로 막 예수의 피에만 부치기가 쫙 붙여지고 예수 이름으로 소고기면 소고기가 좋은 거 막 딱딱 사주고 그냥 쫙 붙여져? 전 하나 붙이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니요. 맞죠? 그럼 회사 일이 마음대로 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이 열등의식에 붙들려 있으면 이 부정적인 안경, 비판적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마음에 담아놓으니까 기회만 되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과 상관에 대해서도요, 이 부정적인 안경, 비판적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 또 상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 그 마음이 쌓여두니까 어머는 막 한 잔 마시고서 그냥 막 부정적인 말을 비판적인 말을 막 쏟아내. 사장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장이 쉬운 게 아니요. 회사를 내가 책임지고 그거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요. 그런데 열등의식에 붙들리면 매사에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 해석을 막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해. 좋은 말을 한 것은요 사장님 상관한테 잘 안 들어가. 그런데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그거 보면 막 뒷담화 친다고 그러죠. 뒷담화 한다고 그러죠. 막 뒷담화 막 부정적인 왜? 이 안경을 그런 식으로 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막 본인도 막 해놓으니까 그런 말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상관이요. 근데 진급할 기회가 있고 돈 벌 기회가 딱 생겼네. 그럼 그런 직원한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직원부터 챙겨야 돼. 이러겠어? 어떻게 하시겠어? 원수까지 사랑해?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열등의식에 붙들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안경을 끼고 이제 사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부정적인 안경, 비판적인 안경 끼고 보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열등의식에 붙들려 있으면요, 이 부정적인 안경, 비판적인 안경을 끼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기도 그래도 그걸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 예? 그러고 이제 막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한 것은요, 사장님한테, 상관한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같이 막 뒷담화 한 사람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전달을 안 해줬네.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어떻게 사장님, 상관이 뒷담화 한 것을 어떻게 다 듣냐고. 그런데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 안 들으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전부 다 물어 죽게 하잖아요. 예? 교회 다니면서 이 부정적인 안경, 부정적인 이 비판적인 안경 끼고서 막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면은요, 하나님이 전부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뭔 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누가 다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영적인 불뱀을 보내가지고 건강도 물고 물질도 물고 막 물으니까 이제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리면은 이 불뱀의 특징은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막 탱탱 무거 엄청 고통스러워. 이제 그럴 때는 막 뭔가 내가 혹시 내가 이래서 막 내가 잘해야 돼 막 하고서 그때는 좀 가만히 있어. 이따가 이제 독이 빠지고 또 기운만 생기면 또 거기서 막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을 막 또 쏟아내. 열등의식을 고침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안경을 끼고 긍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등의식에 붙들린 기드온을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아, 너 집안이 별 볼 일 없냐? 너 벌목공이라 너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내가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열등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벌목공이고 나무 베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믿으니까 이 자신감이 딱 생겨지니까 이 기드온이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랬던 기드온이요, 이제 이 자신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신감을 딱 갖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 사사기 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또 이제 싸우러 나가는 방법이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300명, 5만 명 싸우려면은 남부처럼 막 이 수류탄도 가슴에 한 10개씩 달고
따발총 있죠. 따발총 딱 들고서 막 300명, 5만 명 죽이려니까 막 따발총 딱 가지고 그냥 다 그러면 그냥 막 한 혼자서 1000명씩 막 따발총으로 안 되면 수류탄 던지고 막 또 사러 움직이고 막 딱 해서 아니 그리고 남보처럼 따발총하고 이런 걸 주고 나가서 싸우라게 하지. 칼도 준비하지 말고 여기 좀 보니까 비낭아리, 나팔, 비낭아리에다 횃불 하나 감춰갖고 가래. 지금 몇몇 명하고 싸우는데 이게 말이 돼? 처음 기도원 같으면 뭐라 그런다? 하나님 따발총을 주시던 뭐가 좀 무기 좀 확 끄는 거 주셔야지. 아니 항아리 속에다 횃불 가지고 나팔 들고 지금 싸우러 가라고 그래. 우리 모가지 그냥 잘라집니다. 우리 집에 갑니다. 야 우리 집에 가자고 간다니까요.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요, 싸움 방법이 나와. 자, 사사기 7장 23개 읽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싸움 방법이 뭐였느냐? 이제 항아리 속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횃불 가지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이제 나팔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아리를 막 나팔 같은 항아리 부시고서 횃불 나오는 횃불 딱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고 왼손에도 횃불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 싸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지금 저기 몇만 명은 막 화살 쏠라고 준비하고 있고 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따발총 쏘고 막 수류탄 까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이게 웃겨 안 웃겨? 잘 생각해봐요. 안 웃겨? 아니 따발총도 주시고 박격포도 주시고 막 헬리콥터 막 부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전투기도 막 갖다 뭘 좀 쏴주시고 그래야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하래. 그런데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원리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느냐. 사사기 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지금 기드온하고 300명은요 오른손에 나팔 들고 횃불 하나 왼손에 들고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지금 미디안 군인들이 몇만 명이 칼을 딱 들고서 모가지 자르려고 지금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내가 너 그냥 확 막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친구끼리 칼을 빼가지고 원래는 300명 목 잘려야 되는데 옆에서 막 칼 들어서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거기서 막 서로 잡고서 서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니 10만 명이면 뭐고 20만 명이면 뭐고 서로 막 멱살 잡고서 머리 잡고서 칼로 서로 찔러 죽이니? 기드온하고 300명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였으니 그냥 막 칼도 죽고 갑옷도 다 이제 주워오고, 싸우러 올 때 짐승이랑 양식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거 그냥 싹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은요 지금도 기적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은혜의 비, 도우심의 비, 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느냐? 내가 손대는 것마다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원수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